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방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의 중간쯤에 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원래 오늘 스케줄상으로는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나라들은 이제 세 가지 나라가 등장하죠. 2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7절까지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요.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 핫솔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34절부터 39절까지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남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해안도를 따라 지중해변 해안도를 따라 올라가며 만나게 된 나라가 블레셋 민족이죠. 그리고 애굽 동쪽의 나라들 세 나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압. 원래 지리적으로는 암몬이 제일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모압, 에돔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롯의 첫 번째 딸과 아버지가 참 말할 때마다 이상합니다. 아무튼 애를 낳은 것이 첫 번째 민족이 모압이죠. 그래서 모압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둘째 딸 낳은 민족 베남이 암몬 자손. 그래서 순서는 지리적으로는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순서상으로는 오늘 예레미야의 순서상으로는 모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암몬, 에돔 나라가 등장합니다. 암몬, 에돔은 우리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주일날은 모이지 않기 때문에 49장부터 우리 묵상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49장에는 암몬에 대해서 그리고 49장 7절부터는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큰 나라들은 사실 다 이미 이야기하고 다루었습니다. 자, 가나안 중심으로 지리적인 배경을 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읽으면 성경이 읽기가 훨씬 더 편할 텐데, 우리 요거를
잘 기억 못하는 바람에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 지리만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몇 가지만 좀 암기하시면 될 텐데 그게 어려워요. 아무튼 자, 제일 남쪽에 애굽, 그리고 올라오면서 블레셋, 그리고 가나안 동쪽, 이스라엘 동쪽에 모압,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북쪽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제일 북쪽의 전통 강국인 아수르, 바벨론. 지금 아수르는 멸망했고 바벨론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죠.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메대, 바사, 미디안 나라, 미디안 족속이 나라를 세웠고 메대 나라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연합해서 제국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메대 바사가 멸망한 이후로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헬라 제국이 전 지중해 연안 유럽까지 지배하게 되죠. 헬라 다음에는 로마, 그리고 로마 다음에 기독교 국가가 잠시 세워졌다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고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누어지는 역사. 그것이 성경 중심으로 한 세계관의 역사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본문 어디냐면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이스라엘 주변한 조금 힘이 강한 나라들은 이미 다루었고 좀 연약한 나라, 도시국가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7절에는 다메섹이 등장합니다. 다메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다메섹이 유명해졌죠. 아무튼 다메섹은 그럼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경계선을 두고 있는 나라, 경계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다메섹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 나라이겠죠. 지금 현대에는 레바논 국가가 건설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다메섹 지역입니다. 다메섹은 여러 이름으로 많이 불려서 헷갈려요. 참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하면 좋겠는데 할 수 없죠.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인데 어떻게 한 지역의 한 나라가 한 이름으로 불렸겠습니까? 이 다메섹은요, 나중에 그 수리아, 신약 시대에는 수리아 안디옥 들어보셨죠? 그 수리아 지역이, 수리아는 원래 시리아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했는데 바로 그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아람 왕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바로 다메섹을 가리키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예언이 23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들의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의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성경들, 아모스나 열왕기하 같은 데 보면 이 다메섹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유추해보고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메섹 나라는, 이 아람 나라는 무슨 짓을 했나?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바벨론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했던 나라가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다메섹에 대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어떤 소문이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을 치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뭐 하고 있어요? 낙담하고 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세상 나라의 특징은 마음으로부터 참 평안이 없는 그 마음의 낙담함, 절망함이, 그것이 허무함이 그 마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다메섹 나라는 지중해 해변에 붙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그들의 산업의 중심인 바닷가에서 비틀거리고 평안이 없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에는요,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아도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실제로 여호와를 찬송했던 성읍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조롱이죠. 이건 조소입니다. 그렇게 자기네끼리 노래 부르고 잔치하고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던 민족이 버린 것이 돼요.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향락을 추구하고 즐거움만을, 쾌락을 추구했던 이 다메섹 나라가 그렇게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평안이야말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즐기고 만들어낸 발전시킨 평안이야말로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무합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죠? 저는 대학생 때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때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것이 PC방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고 처음 그때였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PC방에서 밤을 새고 컵라면 먹으면 밤을 새고 했는지 몰라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하느냐? 안 해요.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겠죠. 나이가 들고 재미있는 것들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고 눈도 침침해지고 아무 재미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재미있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있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에게 즐거움과 쾌락과 아주 만족감을 줬던 것들이 지금까지 만족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옷 사는 게 그렇게 좋대요. 옷을 사고 그렇게 하면 뭐 얼마나 좋은지 뭐 그게 기쁨인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옷이 정말 좋아. 이 명품 옷을 내가 사다니, 이 명품 가방을 내가 사다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1년, 2년, 10년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리 좋은 가방을 사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옷을 사도 그것이 얼마 안 가더라고요.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잖아요. 근데 그 유한한 것들의 가치를 두면 그 가치를 두는 순간 그 사람마저도 만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 그러니 또 다른 것을 찾아, 또 다른 것을 찾아. 소금물을 포마신 사람이 생수를 갈급하듯이 그렇게 만족감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다메섹나라는 바닷가에서 노래 부르며 잔치하는 인생을 살았대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노래는 이제 사라지고 완전한 패망과 평안이 없는 세상, 그 평안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이야기하고 축복 기도할 때 빼먹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은 제 기도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이 줄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평안 아무것도 쓸데없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건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도 많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신자들이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의 구약적 경륜 가운데에는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기름진 축복들도 세상의 재화들도 그것들도 감사할 제목이 되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은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세상이 하나님 없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고 재난이고 하나님 없이 거둔 성공은 그야말로 축복이 아니라 정말 재앙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리화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불순종 가운데 거둔 순종, 불순종 가운데 거둔 잠깐의 성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자꾸 합리화해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잠시 잠깐 동안의 평안과 잠시 잠깐 동안의 성공은 오히려 그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가장 극악한 독약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더러 있어도 축복을 성공을 이기는 사람은 없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 고난을 이기는 사람 더러 있어요. 기독교회가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초대교회 때 살펴보면 고난이 심각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어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네로가 그래서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했는데 불구하고 막 웃으면서 죽어요. 순교의 자리에서 맹수가 와서 그의 살을 찢고 심지어는 네로 시대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온몸을 꽁꽁꽁 묶어버리고 거기다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전봇대 같은 데 높은 장대에다 세워가 불을 붙여요. 그럼 밤새도록 탄대요. 그거를 로마의 거리에 횃불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두려워하고 사람들 숨어버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평안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그 내로는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고 교회사에 기록하지 않아요? 고난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고난 때문에 기독교회가 없어질 것처럼 호들갑 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 한국 교회가 망할 것 같으면 호들갑 좀 떠지 말라 그래요. 전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고난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무너졌냐? 황금 때문에 무너졌어요. 로마 카톨릭이 왜 무너졌어요? 왜 부패했어요? 수많은 재화들이 그 교황청에 쌓이고 교회에 가득가득 보화들이 쌓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 곧 걸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근데 그것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이 없기는 없어. 너무 많아. 금과 은이 너무 많기 시작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포는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더러 있어요. 그것도 힘들지만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이기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성공하면, 부자가 되면, 돈이 많아지면, 평안하면 그 평안에 취하여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쁜 기도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일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주시겠습니까? 왜 평안함을, 왜 부유함을 주시겠습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선한 청지기가 다 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된다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맡겨주신다거나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한 사람에게 주시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나라가요, 바닷가에서 비틀거린대요. 그들의 산업의 중심이었던, 무역의 핵심 기지였던 바닷가에서 비틀거리고 평안을 빼앗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난 중에라도 힘든 일상 가운데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시간이 난다고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시간이 생기면 1시간이라 더 자고 싶어 하고요. 딴짓 하고 싶어 하고요. 골프 치러 가고 쇼핑하러 가고 뭐 다른 짓 하고 엉뚱한 짓 하러 다니지 시간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할 수도 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신자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평안 내게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 그것이 참 평안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요.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달, 하솔 이 나라들은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건조한 땅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양들, 염소 이런 것들을 기르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양과 염소를 공급하는 역할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주 도시국가처럼 작은 지역입니다. 실제로 하솔은 제가 방문해 봤는데요. 하솔의 그 폐허가 된 터만 남아 있어요.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근데 그 터가 굉장히 커요. 하지만 그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폐허가 된 흔적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갈릴리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던 하솔과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그 건조한 땅에서 살고 있던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28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악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대부분의 이런 나라들은 바벨론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했던 나라들이 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바벨론 나라에 대항하여
저항하고자 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게달, 하솔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은, 즉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다 살펴보지 못하겠고 33절만 보실까요?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큰 뱀, 그러니까 또 뱀만 나오면 귀신, 마귀, 사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에 큰 뱀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영어로 하면 제칼 아시죠? 승냥이. 다른 성경에는 이 똑같은 히브리어를 승냥이로 번역했거든요. 승냥이도 잘 맞지 않습니다. 아무튼 영어로는 제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뱀은 아니고 다른 성경 9장이나 10장이나 이런 데 보면 똑같은 히브리어를 승냥이로 번역한 것을 보면, 자, 승냥이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아주 건조한 땅에 황무지 같은 땅에 승냥이들이, 제칼들이 나타나서 사막에 거하는 작은 동물들을 먹고 사는 게 제칼이잖아요. 그래서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라고 하는 말은 이 성읍들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져서 짐승들, 제칼과 같은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제칼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땅이 될 거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큰 뱀의 거처가 된다니까 마귀에 거하는 무슨 근거지가 될 거라고는 식으로 해석하던데, 정말 모르면 침묵하든지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글 성경만 보면 그래요. 이단들도 다 한글 성경만 봐요. 아무튼 하솔이 그렇게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주고,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죠. 자, 마지막 34절부터 39절에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요. 엘람은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땅과 접해 있는 나라는 아니고요, 바벨론의 동쪽에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찾아보시면 완전히 멀어요. 바벨론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정말 먼 나라예요. 바벨론 동쪽의 끝에 붙어 있는 나라가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엘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끝이 어디냐면 엘람이에요. 동쪽의 끝이 엘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계관에 의하면 동쪽의 가장 끝이었던 엘람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엘람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 창세기 족보에 보면요, 셈의 장자로 나와요. 함, 셈, 야벳, 셈 아시죠? 셈의 장자인 엘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엘람이라고 하는 시조에서 나온 민족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인 것 같은데, 이 나라는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잠깐 멸망하자, 아수르 바벨론이 있는데 아수르가 잠깐 멸망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때다 싶어서 바벨론을 대항하고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나라도 하나님이 뭘 지금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대부분 나라들의 특징이 이러한 공통적인 역할 혹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나 봐요. 호전적인 민족이었나 봐요. 이 사람들이 그 활이 꺾이게 될 것이다. 36절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온 민족이 다 쫓겨나게 되는, 마치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구한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던 것처럼, 심지어는 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팔려가고 노예처럼 팔려가고 속아서 사기당해서 팔려가고 저 남미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브라질, 아르헨티나까지 거기 사탕수수 밭에 팔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사할린으로, 그죠? 누구입니까? 김좌진 장군은 아니고 청산리 대첩 말고 이동영인가? 아무튼 우리나라 독립투사들도 나중에 쫓기고
일본 만주로 갔다가 러시아로 갔다가 러시아 사람들이 강제로 저거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러니까요. 그 수십 년 시베리아 그 열차를 타고 수십 시간 이틀 삼일씩 끌려가서 거기에서 황무지에서 죽었단 거 아니에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는지 그 우리나라 민족들이 나라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다 모아다가 열차에다가 김승처럼 다 집어넣고 황무지에다 뿌렸대요. 뭐 집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황무지야. 시베리아 너무너무 추운 황무지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수많은 사람 죽었겠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굴을 파고 그냥 평야. 러시아가 좀 넓어요 땅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삽도 없고 그 돌로 손으로 그게 굴을 팠대요. 거기에 굴에 들어가 살았답니다. 아, 그 비참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까지 살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의 역사도 참 좋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가난하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세계 10위권 내의 경제 부국을 이루고 큰 민족적 지금 자긍심을 가진 말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BTS 보세요. 여러분 이 BTS 현상이 단지 나는 그냥 아이돌 좋아하겠군 아니더라고요. 문화적인 역전성이 벌어지는 거예요. K-팝의 문화들 아무튼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마치 그런 것처럼요. 다 흩어버리시니까 하나님 흩어버리시니까 어느 곳 하나 가지 않을 정도로 전세 완전히 공중분해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애굽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엘라메까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평안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평안임을 알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뭡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주님과 손붙잡고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랍니다. 마지막 막내를 낳고서 제가 정말 기대하고 바랐던 것이 있습니다. 낳자마자 빨리 커라, 빨리 커라. 제가 속으로 그랬었는데요.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얘가 빨리 커서 이 3번 딸의 조그만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변에 산책하거나 마트에 가거나 하는 것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큰딸 키울 때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또 걷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공원에 다니고 예쁜 사진을 찍어주고 그것이 저의 소박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내 자녀가 큰 일을 행하고 무엇인가 성취를 가져오고 그것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부모와 함께 손붙잡고 즐거워하며 성경의 시편에 표현된 것처럼 한 식탁에 둘러앉아 주신 음식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평안은 평안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고 재앙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